30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볼로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보혈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예배드리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참 여러 경제나 또 사람이나 사회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 이것이 곧 멈추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 충만히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꼭 붙들어 주셔서 마음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기억하시오며 미국을 기억하시고 또 11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회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고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 함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분노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강한 공포감, 불안, 두려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포보다는 분노가 더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또 개인 분노, 가정 분노, 대중 분노, 사회 분노, 국가 분노로 이렇게 치솟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트위터 게시글 2천만 건을 분석했는데 한 1월 초에는 진짜 강한 공포감으로 이렇게 트위터글이 가득했는데 4월부터는 아주 분노로 가득해. 분노로. 점점 분노가 가득하다. 사실 정말 폭발 10분째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나 보건당국, 시민이 협력해서 이렇게 분노 감정, 이렇게 악한 감정들이 악화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퍼지고 불신이 생기면 방역도 어려워지고 불같은 분노를 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려오는 뉴스나 이렇게 보면 지난 금요일의 뉴스도 제가 읽어보면 워싱턴 의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연말까지 22만 명이 더 죽는다. 지금보다 더블로 죽는 거죠. 또 집단 면역할 때는 3배, 60만 명 이상이 죽는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분노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먹다 보니까 간편하고 또 건강과 또 따지지 않고 이런 식생활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미국의 성인들이 수면장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무기력,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절망감, 불안, 기타 우울증 증상이 3배 이상 증가했대요. 3배 이상.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일상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화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이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대식구들이 모여서 다투고 싸우고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갈라쓰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갈라쓰고 부자 간에도 갈라쓰고 이렇게 돼 있고 또 우울증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은 자살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과 또 경제적 위기로 미국에서 전례 없는 정신질환의 증가를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분노를 조절하며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의 처방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히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누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용서잖아. 용서하면 무엇이 생각나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서 몸과 모든 걸 다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분노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원리는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도 없잖아요. 또 용서는 사랑에 기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용서와 하기 위한 그 사랑의 실천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가정에서도 친절하게 대하고 만난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친절하지 못하다 보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면 잘못하면 욕까지도 나오고 욕까지 나오면 서로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친절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에 상관없이 그에게 올바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에 맞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예수 믿고 많은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자기 성격을 못 치셔서 정말 마가와도 다투고 마가랑 서로 갈라쓰고 이렇게 있다가 점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견뎌내야 돼요. 이것을 기독교 교리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sanctification.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를 받죠. 그렇게 되면 양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을 지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게 견인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고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는 정말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두 눈 다 떼어지니까 서로 단점들이 보이니까 다투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결혼은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이죠. 공사 중. 성품이나 성격이나 점점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면 거기 써 있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조금 돌아가는 거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공사가 마칠 때에는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화를 내고 내가 연약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전체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그 아주 부패스러운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거룩과 의와 진실함을 가지고 잘 살아라. 근데 이것이 그냥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자한 마음을 가져라. 인자하게 행동을 해라. 어떻게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우리가 해야 되죠. 이 사랑과 용서가 이제 기본 바탕이라고 하였는데 참 우리가 이 친절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해요. 마귀가 쳐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뺏어먹고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찬송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영적인 원리죠. 영안이 열려져야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자, 성경을 주목해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분노가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마귀에게 마음의 요소를 넘겨주지 말라. 마귀에게 마음의 진을 뺏기지 말라. 분노는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마음대로 작동하고 거기서 춤추도록 만들어주니까 분노가 터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귀를 여기서 가르치는 단어를 했다가 디아볼로스란 말인데 못모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와 부부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 그리고 교인과 교인 사이 이 갈라놓는 거예요. 다투게 싸라는 거예요. 모두가 갈라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이런 분노 때문에, 이 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살인했다, 수많은 그 죽음이 일어나죠. 재산이 파괴되죠. 수많은 가정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눈을 멀게 만들어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폭염, 토네이도, 파이어네이도, 산불, 경쟁, 빈곤 등 이런 일에 보니까 정신없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보기보다는 지금 바로 내 앞에 코앞에 닥친 생활 정산에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꼭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게 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걸 듣게 되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남을 볼 때는 비판하는 거, 원망하는 것들이 크게 보이고, 아름다운 거, 사랑스러운 거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쐐기라는 무기를 우리 영혼에 박아놔요. 그 쐐기가 딱 박히면, 나무에 큰 쐐기가 박히면 틈이 있잖아요. 그 틈 안에다가 분노를, 화가 점점 나는 거예요. 화가 점점 부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화를 내지만 그 화를 받은 사람은 평생 마음이 아파 슬퍼서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다 화를 내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는 석양이 질 때쯤 되면 눈물 흘리며 후회하는 인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성령이 슬퍼하고 성령이 정말 근심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시스템으로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 싶고 너희 감정대로 살고 싶고 네가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뭐냐면 정죄예요. 죄를 단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분노의 영이 임하면 다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이는 상대를, 죄를 단정하게 되고 가까운 사람을 단정하게 되고 또 관계 있는 사람들 하는 건데 나중에는 믿음까지도 단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 정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화를 내고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심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 여기 보세요. 화나는 것,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분내는 것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화를 내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 욕이 나와요. 욕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서 화를 내면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바른 생활맨 칠송 씨라는 연예인이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8월 11일 KBS에서 옥탑박 문제 아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제 가족 에피소드를 이렇게 풀어놓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읽었어요. 읽고 참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쪽에 첫 번째 질문은 이 MC들이 화를 다스리는 젊은 커플들의 대화법이었는데 최성 씨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하이라 씨와 결혼 28년째인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중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진실이죠. 연애 때는 더 그랬대요.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언성을
있지만은 언성을 높인 적이 없고 화를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무슨 별에서 왔나요? 왜 그렇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맞춰준다. 야, 난 이 말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영돈이라는 MC가 만약에 가정에서 자신은 더운데 아내는 에어컨을 끄고 자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너무너무 더워, 최희성 씨는. 근데 아내는 에어컨을 끄고 자자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준다는 거예요. 맞춰준다. 내가 못 자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아내 하이라 씨가 못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세상에 에어컨을 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못 자는 건 괜찮죠. 시원한 데 가서 자다가 오면 되지요. 야, 정말 이런 사랑꾼이 있습니까?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더욱 우리 와이프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집 안에서 이렇게 잠을 자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자면은 좀 밤에 춥잖아요. 그럼 전 닫거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는 열기를 원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이 최희성처럼 그래 여보 시원하게 주무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 남자가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두 번째는 강 큰 남자 이제 시리즈에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희성 씨는 항상 하루 일과를 하면서 노트에 적는데 희라 씨 나 오늘 잘했어요? 희라 씨 오늘 날 잘했어요? 그런데 그 글을 써고 본 희라 씨에게 그 MC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하지 않으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강 큰 남자 시리즈가 있는데 무능한 남편이 아내 말을 듣지 않을 때 가정 일을 도와줘야 하는 행동으로 여자에게 이제 이혼당하고 싶다. 이래서 강 큰 남자 시리즈가 나왔다고 그래요. 30대 강 큰 남자는 아내가 외출할 때 어디에서 무엇 하러 가느냐고 묻는 남자. 40대 강 큰 남자는 언제 들어오냐고 묻는 남자. 50대 강 큰 남자는 따라가도 되냐고 묻는 남자래. 60대 강 큰 남자는 남편이 죽도록 일해서 퇴직금을 아내에게 갖다 줬는데 퇴직금 어디에다 썼냐고 물어보는 남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간덩이가 부었다. 화를 낸 사람들 보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신방을 갔는데 그 형님은 한의사인데 그 동생이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이렇게 화를 잘 내는데 간이 부어서 그런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지 못하지만 간덩이가 부으니까 정말 화를 잘 내겠죠. 근데 간에 대한 그런 속담들을 찾아보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간이라도 빼어 줄 듯하다, 간을 녹이다, 간이 뒤집히다, 간이 떨어지다, 간이 콩알만해지다, 간이 크다, 간이 탄다, 간이 덜컹하다, 간이 불붙다, 간 빼먹고 등쳐먹는다, 간이 차지 않다, 간이 오그라들다, 간덩이가 부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아버님에게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을 지극히 정상한 애처가 본능은 아버지에게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일종의 무형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럴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은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로 죽었어요. 그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 유전 따라서 술 먹고 그 아들도 술 취한 인생이 돼야 되는 그 아버지의 술 먹은 걸 보고 술을 입에 끊고 마시지 않고 훌륭한 목사가 돼서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꼭 거꾸로 들지 말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정말 에녹이 되고 내가 노아가 돼서 이 믿음의 원산지를 내가 우리 가정에서 해야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에 최수영 씨는 자녀들에게 항상 존댓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반말을 따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작한 존댓말이 습관이 되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호칭 최민선 씨, 최윤석 씨. 그래서 아이들이 말대꾸를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장모님이나 그 어머님에게도 부탁을 해서 존댓말을 쓴대요. 예. 그러니까 거기 MC들이 아주 그냥 너무 놀래갖고 혈압이 넘쳐갖고 쓰러지는 하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이라 씨는 자녀들에게 존댓말 하지 않는다고 해요. 엄마 아빠의 균형이죠. 한 번도 언성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 그리고 최성 씨는 오후 6시부터 핸드폰을 부재 중이라고 하고 예부와 연락을 딱 끊는데요. 휴대폰 끝! 그 이유는 아내 하이라에게 온전히 집중하기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배려. 이것이 가정에서 친절합니다. 야, 제가 이 기사를요, 8월 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몇 번 읽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목사지만은 좀 남은 생에 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을. 사실 세종 씨는 장로님이시잖아요. 아주 철저하게 잘 믿는 귀한 장로님이잖아요. 이분이 누구를 닮았겠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가정에서 실천한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닮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 그랬다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화를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주님을 본받음으로 여러분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이해하는 마음. 우리가 화를 낼 때, 이해하지 못할 때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분통 터져. 분통 터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이해하면 어린 시절의 그런 성장 과정, 또 자라온 이런 환경, 이런 걸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도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6남매를 이렇게 키우면서 또 왜 화가 날 때가 있죠. 또 여러 가지로 의견이 틀릴 때가 있죠. 그러면 저희 아내와 어떤 때는 다툴 때가 있으면 그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을 성경 예수님의 그 바디메가 말한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이 뭉클하죠. 뭉클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걸 다 지혜롭게 이겨나가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화를 나는 이들 해도 저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늘 밤에는 여보 내가 먼저 미안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이런 내용들을 가지니까 지금까지 부족하지만은 목회일도 하고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아내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교인들도 목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사도 저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럴 수밖에 없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럴 때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님을 본받을 때 이런 일이 납니다. 세 번째,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 용서가 이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도 나는 너를 용서하지 못한다. 내 눈이 흙에 들어와도 나를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는가를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잘 생각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이 같이 하라. 그러면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윌리엄 아더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이 우리 허물과 죄를 아시고 보시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 용서할 수 있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랑, 큰 사랑이 있으면 다 용서가 되죠. 자녀들이 아무리 이렇게 키우면서 그들이 참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도 그들이 용서하잖아요. 왜? 그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준 걸 생각하면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게 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잘 낼까?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분노에는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노란 잘못된 것에 의해서 생겨내는 아주 불쾌한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분노를 느껴요?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언제 이렇게 나를 화내게 만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틀려요. 화를 어떻게 냅니까? 한 그룹의 대학생들이 오늘 교수님이 미국에서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때 이렇게 화가 났나 이렇게 적어오라 그랬더니 그래서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때, 돈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의 차가 자기 차를 들이받았을 때, 원치 않는 시간에 누가 잠을 깨웠을 때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는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정당하게 표현할 수 없고 특히 누군가가 자신 간의 자존감에 흠을 낼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노의 원인은 뭐냐? 인간이 거절당하고 제지를 받고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받을 때 혹은 부당하게 비난받거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될 때 분노를 느낍니다. 즉 인정받지 못할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인정받을 때. 그렇죠. 제가 부목사일 때 담임 목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치밀어 오는 거죠. 남편이 또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러나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원이 그 보스를 위해서 회사를 열심히 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어느 직원은 자기를 파이어 시켰다고 총으로 그 모든 직원들을 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나기 때문에. 화가. 그러니까 왜 화가 나느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내 자동차를 탁 끼어들었다. 화가 나죠.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죠. 어떤 사람은 손짓을 하죠. 어떤 사람은 욕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이 있겠구나.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다. 이러면 그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예를 들어서 트래픽이 꽉 차서 그냥 차가 밀리면 왜 이렇게 차가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가보면 사고예요. 사고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사고가. 그러니까 남의 입장하면 생각이 달라지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더욱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으로 하면 언제든지 나는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지나가게 되고 또 그보다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내 입장만 생각하면 험담이 나오고 축복도 나오지만 저주도 나오고 욕도 나오고 화도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거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순간간인 감정 때문에 짠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고 신물도 나오고 괴로운 물도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싫어하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욕하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펴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시지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보세요. 우리가 입술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욕합니다. 화를 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까? 주님을 닮고 싶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정말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가까이 있는 가정,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서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갖게 된다면 나도 기쁘고 그들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들에게 화를 내고 분노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정말 시련과 연단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날마다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여 이 화내는 것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온유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용서하며 정말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날마다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가 감정이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온유한 마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찬양과 감사와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과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오늘도 참 많이 덥고요. 또 내일까지 이렇게 덥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폭염 주의하시고 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백신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제가 카톡방에 이렇게 말씀과 또 주일 설교와 관련된 구절들을 짧게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실 때 캐시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체크로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성도들 중에 또 헌금을 보냈는데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보냈는데 혹시라도 또 이렇게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교회 광고란에 또 주일 광고란에 헌금 명단을 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셔서 힘차게 찬양한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가무함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또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생명과 같은 물질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등 드렸는데 주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오병이어처럼 그 드려진 손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기쁜 심령으로 드린 손길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이 코로나19와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